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혜자 남편도 두 자식도 내고 와서 회개하고 시킨 대로는 하니까 순간은 생명책이 몰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바탕이 돼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생명책에서 금방 이름 지어져 버리고. 근데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이건 오랜 세월 경륜, 이 목회의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바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행보에 맞춰야 돼. 저 사람 신앙이 어린지, 저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직도 성숙해 가는 과정을 더 겪어야 되는 것인지 사람의 그 행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뼈를 먹이든지 밥을 먹이든지 젖을 먹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서 순종하기는 순종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절대 오래 갈 수 있다. 이제는 힘만 주면 아기가 나올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래서 이 회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믿음도 없는데 수원의 가치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맹목적으로 나와서 순종하기는 순종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절대 오래 안 가요. 내가 그것으로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예?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혜자 남편도 두 자식도 내고 와서 회개하고 시킨 대로는 하니까 순간은 생명책이 몰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바탕이 돼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생명책에서 금방 이름 지어져 버리고. 근데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이건 오랜 세월 경륜, 이 목회의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바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행보에 맞춰야 돼. 저 사람 신앙이 어린지, 저 신앙이 성숙했는지. 어젯밤에도 날 꼬박 세웠어요. 핸드폰에가 음성만 있어가지고 노트북 안 올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음성 빼가지고 이제 배경 화면 넣고 보니까 그가 또 종말론이에요. 나 올리고 보니까 아침 5시 반인가 되더라고. 아침 5시 반. 그래갖고 1시간 반인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다가 안에가 포토샵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배경이 나오잖아요. 뭐 방태사님 배경이 나오잖아. 그 배경 위에다 도표를 그리려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5시 반이 넘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는 꼬박 밤을 샜어요. 이따가 이제 한번 틀어줄게. 한번 봐보세요. 그거. 야, 그거 보면은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또 볼만은 하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노후에 이따가 일찍 좀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에 출석책 했으니까 오해는 안 해도 되니까. 어젯밤에 한 거 밤새도록 했다니까는 아주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눈 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 내가 지난번에 오늘은 어떻다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예고를 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누군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어젯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버려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왜 그 시간이 또 그게 많이 걸려요. 올렸는데 C 드라이브를 많이 비워버렸는데도 꽤 많이 걸리더라고. 렌더링 하는데 렌더링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린데 또 거짓 또 1시간 거짓 훨씬 넘어버려. 2시간이 다 돼버리네.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확실하게 뭐 해놓기는 다 해놨는데 그러다 한번 훑어보고 더 뺄 것이 뭔가 더 덧붙일 것이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달라진 진리, 예수를 알고 난 후 달라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내가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한꺼번에 딱 묶었어요. 왜냐면은 첫째 무엇을 하라, 둘째 무엇을 준비하라, 셋째 무엇을 준비하라 쭉 나가다가 또 2부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로 묶었더니 그것이 2시간이 넘어버려요. 2시간이 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다가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뒤에 뚝배기도 동영상도 안 넣고 그랬을 때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뭐 동영상도 넣고 막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막 화면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루한지 모를 건데 그러지 않아서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서 가장 진짜 핵심 교리 이거 천국과 회개 곧바로 통하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고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다른 것이 없거든요. 회개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 이거 같은 말하고 봐야 돼요. 이거 곧바로 통하죠 이거는.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을 1부, 2부 해가지고 대순대로 좀 줄여가지고 좀 3첩보로 빠진 것들은 싹 빼버리고 좀 커트 시켜버리고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또 올려놨어요 새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또 그 안에다가 동영상도 쭉 넣어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어디 가고 이제 어디서 딴 데로 설교하러 가고 없더라도 아마 회개하는 방법 1부 오전에 또 오후에는 2부 그렇게 더 들어서 꼭 보세요. 그거는 일평생 두고 봐야 돼 일평생. 근데 일평생 우리가 일평생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고기 먹고 살지 않잖아요. 특별한 음식 먹고 살지 않잖아요. 꾸준히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꾸준한 음식은 밥밖에 없잖아요. 밥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에 있어서도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될 것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 회개하는 방법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 중에 아주 핵심 진리. 성경이 아주 구원 진리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말고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또 보고 또 봐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뭘 고쳐야 되나 하고 또 보고 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가면서 한 작품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들어도 꽤 은혜가 돼요. 나는 원래 내 목소리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내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입을 주장하셨구나. 내 두뇌 고를 주장하셨구나. 내 두뇌 기능을 주장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그랬거든요. 네가 입만 열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장할게. 그랬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목회 한 20, 30년 전부터 목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가 입만 열어. 너는 나한테 입만 빌려주면 돼. 그 다음에 설교는 내가 할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나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진짜 주옥 같고 진짜 이거는 명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또 해놓고 나서 처음부터 또 듣고 나서 처음부터 또 듣고 나 혼자서 웃었다가 또 심각하게 생각했다가 나도 뭘 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내가 뭘 고쳐야 되나 생각해보고 그래가면서 들으니까는요. 나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니까는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가 입만 하나님께 빌려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입만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내 고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구나 생각. 나는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설교를 딱 하다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거 설교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를 주장한 걸 내가 딱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속에서 그래요. 너 그거 설교하려고 그러지? 너 지금 알고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틀렸다. 요건 요거야. 할 때가 많아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래서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설교한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볼 때.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게 내 노래를 이렇게 주장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때는 그래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꼭 자기한테 온 것 같다. 나를 꼭 그것을 꼭 알고 지금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참 이거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회개하고 나도 고치고 그래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설교에만 거기 저기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얻어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애를 낳더라도 10달 동안 뱃속에 배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가 배지도 않고 그냥 힘 한번 쓰니까 애기가 만들어져서 순간 나와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기가 아주 적은 그 DNA 그 세포가 아주 적은 세포가 눈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속내장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해가면서 하나 사람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된 다음에 10달이 됐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아기가 뱃속에서 배 갖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얻는가 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 갖고는 내가 구원 못 얻겠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 정도까지 이론적 지식도 충만해야 되고, 또 한 예배 참석할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들을 때마다 신앙이 자라잖아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도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존재성도 말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신앙에 애기가 10달이 되도록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회개의 준비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되면 세례를 줘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다, 교회 한번 나왔다 하면은 예수 영접했다, 당신 구원받았어, 그런 아주 비진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치에 밝으면 하늘 이치에 밝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그 순간이죠. 물론 이제 막 병원에서 금방 막 오늘 내일 사이에 죽을 사람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환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가 급한데 언제 예배 참석해가지고 언제 그것을 들어서 회개시킬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죠. 그거는 급하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한 거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안 산 거 회개해야 돼요. 부모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식한테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가야 돼요. 급하니까. 급할 때에는 막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사람 받아주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천국에서도 아차상이 있어요. 아차상을 받는 거예요. 아차상. 지옥만 면한 거. 순간 지옥에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곧 죽고 갔는데 언제 애기 배는 10달 시간을 갖겠어요. 못 갖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급하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에 더러운 영혼은 못 들어가요. 해가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십계명을 놓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 구절 회개해야 돼요. 이 구절 회개해야 돼요 하면서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늙어갖고 병들어갖고 막 사경을 해만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 기억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는 순간순간이라도 자기 정신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 죄만 인정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이제 난 몰랐다, 내가 정말로 그 잘못했다, 그거는 네가 잘못 살았다 하고 자기 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못만 인정을 하고 죽어도 그 사람 영원 구원받아요. 그 사람 영원 구원받아요. 시가 급하니까. 예수님의 그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자기가 강도들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죠. 양쪽의 강도들은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천국의 길, 정말 모든 백성들의 그 천국 길을 열어주니라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둘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비방해도 저 인자한 모습, 저 자유로운 모습, 그리고 정말로 빈틈이 없는 그 정의와 그 공의, 그 모든 말씀, 모두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 같다.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가 보다. 그 순간 해가지고, 주여 당신 나라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시가 급하고 그냥 그 급할 때에는요, 자기 죄 인정만 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내가 잘못 살았어, 비몽사몽간에라도 말이죠. 자, 저구간 무릎에. 그러다 자기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정신이 있고 아직 멀었어. 그럴 때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 하나하나. 그것도 급하긴 급하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덜 급한 사람은 덜 급한 대로 더 신앙을 더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줘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새로운 사람을 갖다 전도하고 그랬을 때에는 막 무조건 그냥 회개해야 돼, 이런 회개하는 방법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회개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회개한 죄는 두 번 다시 지으면 안 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온전 12조 해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우상숭 미신행위 싹 버려야 돼, 추석도 버려야 돼, 술 담배 끊어버려야 돼, 모든 수상들 다 끊어버려야 돼. 그 소화가 되겠어요? 그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그 어려운 길 안 선택하죠. 세상에 편하고 쉬운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이 어려운 길을 꼭 선택해서 가야 되나?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회개, 내가 회개하는 방법 1부, 2부를 내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믿기 시작하자마자 막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서히. 그 야곱이가 자기의 그 에서 있는 아버지 있는 쪽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이 소나 양이나 내 가족들의 행보에 맞춰서 내가 서서히 천천히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 신앙 행보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이 회개야,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11조를 띄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안식일을 기억해, 그런 것까지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사람에게는 회개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는 힘만 주면 아기가 나올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래서 이 회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믿음도 없는데, 수원의 가치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맹목적으로 나와서 순종하기는 순종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절대 오래 안 가요. 내가 그것으로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예?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혜자 남편도 두 자식도 내고 와서 회개하고 시킨 대로는 하니까 순간은 생명책이 몰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바탕이 돼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생명책에서 금방 이름 지어져 버리고. 근데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이건 오랜 세월 경륜, 이 목회의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바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행보에 맞춰야 돼. 저 사람 신앙이 어린지, 저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직도 성숙해 가는 과정을 더 겪어야 되는 것인지, 사람의 그 행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뼈를 먹이든지 밥을 먹이든지 젖을 먹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를 가르치지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거다.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교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서 신앙이 정립되고 커지고 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아직까지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내가 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래갖고 구원 못 얻겠다.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들어온 줄 알게 될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아기가 힘만 주면 나올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 임신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응애가 아기하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금방 어른 장성이 돼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구역장들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서 먹이고 온 성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막 화목하고 그래가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가족의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서 그래가면서 그 사람을 키워가면서 점점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이제 죄를 회개할 때에는 그만큼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바로 회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회개하고 나면은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첫째로 보면은 이제는 회개했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첫째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지. 네가 어마어마한 죄 용서 받았지. 중생에 회개했을 때 나서부터 그 자리에 회개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회개했어요. 생각해보고 차고차미 회개했어요. 내가 네 죄 용서해줬지. 네가 나한테 빌고 빌었으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냐면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 눈에 피눈물을 꽂게 했어요. 로마 장정이 로마 군병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우상숭배하고 미신행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할 때 11조를 떼어먹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여금 얼굴에 똥칠하게 만드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2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채권자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처량하게 불쌍히 여기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빌었으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겠어요.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안 받아도 그 1만 달란트 안 받아도 이제 내 마음이 나는 부자니까 그거 없어도 산다. 꼭 받고 싶은 생각 없다. 네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 보인다. 오히려 도와주고 싶다. 그 채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채권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인들, 인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 그 채권자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갚은다 해도 안 갚고 얼마나 우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빌고 또 빌니까 채권자 마음이 치료가 됐어. 치료가 되니까 이제는 아주 불쌍해 보여. 정말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그냥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게 회개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도들 가슴에 상처를 입힐 때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마다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성도들 눈에 피눈물을 흘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수족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저 모자란다고 저 못났다고 가진 거 없다고 못 배웠다고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할 때마다
그 예수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몸을 건드니까, 예수님 몸을 없으니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은 철저하게 진짜 눈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상처 줬습니다.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회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채권자 앞에 와서 빌듯이 그렇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치료가 돼. 하나님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치료가 돼요. 네가 내 가슴을 그렇게 아프고 내 가슴에 그렇게 비수를 꽂고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영광 다 가리우고 내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비웃음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더니 그렇게 네 죄를 인정하고 와서 그렇게 네 잘못을 깨닫고 비니 이제 내 마음이 흐뭇하다. 내가 치료가 됐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는 또 너에게 범한 죄를 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지 너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다가 말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새끼 잘 만났어. 너 내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아 이 새끼야. 아이고 오직 없으면 그거 못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자기가 채권자 앞에 가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빌대게 받아놓고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앞에 그렇게 비는데도 이 새끼 안 돼. 그렇게 비라고 될 것 같아. 네가 빈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다.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중생의 회개를 통해서 또 성화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 죄도 그렇게 용서해 줘야 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은 나를 못살게 굴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한다. 일방적으로 용서한다. 그런 성경 구절은 별로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핍박으로 알고 박해로 알고 참으면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지만 같은 형제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렇게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사람 못 살게 하고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없인 여기고 무시보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성경 구절 그게 별로 없어요.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있는가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그런 자가 있거든. 내 쫓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쫓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있어서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는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를 몇 번씩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께. 그랬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아니하는데 무조건 이쪽에서는 70번씩 하루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에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것도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안 물었더라면 누군가가 물었어야 됐는데 참 베드로가 대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신 그렇게 물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리를 터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형제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뭐 혈통적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